2025년 5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성소 안에 비치되어 있던 등대, 그 금촛대와 떡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었죠. 오늘은 성마강 기구 중에서 분향단, 분향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 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수풀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지난 두 주간 살펴본 것을 간략하게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서 그렇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뜰과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역시 이러한 완전한 천상을 나타내는 지성소와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를 나타내는 내는 그런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 외에 이외에 말입니다. 이 어두운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등대, 촛대였습니다. 이 촛대는 그 참빛,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은 빛을 받는 그 대상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 위에 12개의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새떡과 교체되어서 내어가게 되는 진설병은 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성소에서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바로 지금의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 있는 분향단, 금향로, 향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이 지난주까지 배웠던 등잔대 떡상과 이런 것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 텐데 아울러서 성막들에 대한 것까지 함께 이렇게 믹싱해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들과 성막 안을 그 세상과 또 그것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은 너비가 50규빗, 길이가 100규빗의 그런 담과 같은 것을 쌓아 놨죠. 그리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0규빗의 넓이의 그 동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서면은 정면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화제를 화제를 드리는 그러한 기구가 바로 이 번제단이죠. 화제를 사를 때에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 입구에 비치된 물두멍에 물을 이용해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물로 씻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성막들에 있는 제사장은 불완전한 세상에 있던 그런 자로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이 사람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화제를 통해서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벗어나는 의미로서 물세례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두멍이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의 물속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또 예수와 예수님을 통해서 요단강의 물로 씻음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처럼,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 물세례를 통하여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오늘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 놓인 기구들의 재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성막들에 놓인 번제단과 물두멍은 모두 노수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그렇게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한 곳인 그 에덴 동산처럼 항상 사단마귀의 속삭임이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으로 분류된 그런 성전뜰과 같은 곳이지요. 이런 성전뜰의 기구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죠. 노수로 만들라고요. 성전뜰의 모든 기구가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줍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의 힘의 원리에 더 의지해서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애굽의 것들인 부추와 마늘, 고기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는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해 버려서 원망하는 그것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어우러진 그러한 원망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세상의 학문과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을 문 것이 바로 불뱀이었죠. 그러한 장치로서 있는 것이 불뱀이었거든요. 이 불뱀에게 물린 것을 뱀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삐뚤어진 가짜 말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으로만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는 상징으로 이제 예수님이 놋뱀이 되어서 장대에 높이 달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예표였음이 드러나게 되죠.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자신들의 그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고 그가 만든 그 놋뱀에 의해서 그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회복되게 되죠.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회복되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놋뱀을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게 물린 그 죽게 되면서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불뱀 사건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바라만 보는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그것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가짜 말씀인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진설병 위에 비추이게 됨으로써 참 빛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인간의 세상과 천국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길로서 문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 밖에 성전뜰에서 행해졌던 성전 제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처럼 성전 밖에 성전뜰의 기구들은 놋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놋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온전한 1차적인 속죄의 길에 대한 그 그림자가 드러나게 되었죠. 구약에서요. 그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짐승에 흘린 피 흘림의 제사가 어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 제사장은 수족을 깨끗이 씻고 케루빔들이 지키고 있는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제치고 하늘인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하늘은 지성소와 성막들의 중간적인 형태로 완전한 형태가 아닌 지금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불완전한 이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천국과 세상이 오버랩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길이가 폭의 배가 되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한 불완전한 정사각형이 아닌 곳으로 그렇게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들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졌고 그 기구는 다 놋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촛대, 떡상, 향단 이것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금으로 입혀졌고 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졌죠. 정사각형이 아닌 아직도 이 세상을 뜻하는 직사각형의 구조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지막 도착지인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불, 그러니까 촛대로 불기둥으로서 그 금촛대가 예표가 되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신 그 달달한 그 하늘로서 내려오는 말씀이신 그 만나를 먹여 주셨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설병을 거룩한 곳인 이 성소에서만 이 생명의 떡을 함께 떼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향단에 거룩한 향이 불살라지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지성소가 드러나게 되죠. 완전히 이루어져 있게 되죠.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케루빔이 정교하게 수놓여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 생명과를 두르고 지키면서 두루도는
그 불칼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휘장이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금향단의 향으로 인해서 말이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에 대한 이 예표가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전뜰의 놋제단 위에 행해졌던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이 주어졌던가는 달리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를 따라서 불기둥인 금촛대 예수님이 밝혀주는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기도라고 표현한 것은 어, 향 하나님께 향단에 드리는 그 향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 촛대를 통하고 떡상을 통하고 향단을 통하는 이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불기둥인 금촛대하고 구른기둥인 금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12개의 짐설병으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들이 상징하는 그 죄악과 버무려진 세상과 같은 그런 놋제단에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맛보게 되고, 이제 피의 제사로 인해서 거룩하다 여겨 주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은 금촛대와 금떡상과 금향단을 마주하게 되죠. 천국을 모사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곳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금향단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의 수를 부으면 절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오직 성도의 기도만이 향기로운 향으로서 하나님의 앞으로 지성소로 올라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막 안에서는 하늘로서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연기, 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놋제단에서 짐승을 화제로 드릴 때에 그 연기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기도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죠. 이제 이런 것에 이어서 성소의 기도는 금향단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가 아닌 놋으로 된 기구가 아니라 금으로 된 기구인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예표하는 그 지성소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향단의 위치는 정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표현해 주시죠. 이것은 바로 구별된 지성소이지만 지성소에 속하기도 하고 성소에 속하기도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소는 아직도 불완전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인 지상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이곳에는 성도들이 금으로 된 향로가 의미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속하게 되는 그곳인 향단 위에 향을 사르게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바로 속죄소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번제단 위와 같고 이 향단과 같고, 이것이 더 나가면은 언약궤 위에 속죄소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이죠. 이것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두 천사 케루빔이 지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그 지성소의 위에 속죄소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인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 교제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놋제단,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다 여겨주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도 안 일곱 금초대의 불빛이 비춰주는 곳,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따라서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향단의 아침과 저녁에 향을 태우는 곳으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연기가 가득 차게 되어서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교제를 하는 그런 장소임을 나타내 주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된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분향단의 크기가 길이와 너비는 1규빗, 높이는 2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모습은, 윗부분의 모습은 정사각형으로 지성소가 정사각형인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띄어진 도표를 보실 때는 센티미터로 그렇게 환원해 보시지 마시고 그 수치 자체를 보셔야만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놋제단의 길이는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분향단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막은 천국의 모사물이고, 성소는 지성소의 모사물이고, 지성소는 하늘의 모사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들은 성소를 모사하고, 그 성막 밖에 그 백성들이 사는 장막들은 성막을 이렇게 모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사의 방향은 천국 중심으로부터 백성들의 일반 생활로까지 점차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이동되게 되고 이렇게 그것을 모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성막은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역방향으로 먹혀 들어가서 결국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뜰에서 성막 안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금향단은 세상과 천국이 오버랩된 그런 위치에 이 세상에 택하신 자들인 교회에 해당하는 성소 안에서 누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그 현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장소로서 이제 피의 제사가 없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로서 나타나는 그 향을 피워서 그 향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향단 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완전한 천국인 지성소, 그것으로 흡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놓고 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없는 자로 여겨주셔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들의 놋제단에 피를 흘리시고 물두멍에 그 물로
그 택하신 자들을 깨끗이 씻기셔서 제사장 삼으시고, 그 제사장 된 그 성도가 드리는 금향로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름으로 연기로 임재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이런 것이 오늘까지 배우는 이 내용들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 세상, 그 지성소에 못 미치는 이 세상의 성소의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의 삶과 지성소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배우는 속죄소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금향단, 향단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성막들의 그 피의 제사가 놋제단에 드려지고 그 후 물두멍에 물로 씻은 후 2차적으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이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고 기도의 향연, 기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 명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성소와는 달리 이제 단 한 명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흡수되어서 하나가 된 성도들, 대제사장으로서 성도가 하나님 그 대제사장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간 그러한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연합된 그런 자들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성소가 지어진 배경, 그다음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들을 천국의 식양대로 짓게 하신 그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지성소와 성소, 성막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연계시켜 가면서 공부하면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제사장적인 삶을 잘 살아내시는 성도들로서의 그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위에 독생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속죄소로 서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